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각각 처한 곳에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세밀하게 또 우리 모두가 이해되게 우리 모두의 심장과 온 세포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는 기독교. 네. 기독교가 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는 것. 다른 말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는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기독교 하면 또 우리 종교 하면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좀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앰뷸런스, 이게 외국의 앰뷸런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옆면과 뒷면이에요. 외국의 모든 앰뷸런스에 공통적인 거가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인은 왜 저걸 줬다 그러셨을까? 한국인이 너무 싫어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세계보건기구라고 WHO 이 앰뷸런스, 이 마크에도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어디 발견했습니까? 네. 그림. 여기도 있고 모든 곳에 있어요. 이게 한국에 오면 없을까? 한국에 와도 이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건 어떤 그림이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라는 곳에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의료와 관련된 곳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싫어요. 이 뱀 그림. 징그럽잖아요. 무섭고 또 뱀하면 독사가 떠올리고 더 싫어요. 너무나 싫어하는 이 그림 위에 그것도 중요한 의료기기에 또 의료 의사들 심지어는 가운 같은 데도 다 이 그림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것을 추적해 나가면서 우리는 성경의 한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에는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우리가 4절부터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이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짧지만 내용입니다. 대략 간략하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에돔이라는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에돔 땅에 통과하려면 왕에게 일단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엄청난 몇백만 명이 된 사람이 지나가는데 겁나겠죠, 에돔도. 근데 에돔 왕은 노했어요. 일로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이스라엘의 적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무찌르고 통과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쪽은 통과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랬어요. 돌아서. 한참을 돌아서 가라 해요. 도대체 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길래 돌아가라 그랬냐면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스마엘 빼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아들은 이삭 하나야. 그 이삭에게서 난 아들이 쌍둥이, 유일하게 쌍둥이였어요. 첫째 형아가 에서, 둘째가 야곱. 형제. 이 에서, 첫째 형 에서의 자손이 만든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에돔. 그리고 둘째 야곱을 통해서 난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형제의 나라예요. 형제의 나라.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 너네 싸우지 마. 그래서 돌아가. 근데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싸워서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면 되고 막 꾸셔꾸셔하면서 불평하고 막 너무 화내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한이 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허락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사막 가운데 광야에는 불뱀이 엄청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불뱀의 해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불만투성이로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보호하고 있던 이 손을 잠깐 띈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공격하지 못했던 이 불뱀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뱀 한 번 물리면 고통 속에 바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사건을 일어나고 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쫓아갑니다. 모세에게 쫓아서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이 불뱀을 치워달라고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 촉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불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은 모세다. 이런 공식이 있었나 봐요. 그죠? 제일 먼저 모세한테 달려갔잖아요. 자기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든 불뱀을 한순간에 없앴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래야 정상적으로 흐르는 건데 하나님은 묘한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묘한 방법이에요. 불뱀을 치우면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 손으로 막아서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에다가 그 불뱀 모형을
노수로 만들어서 높이 만들어서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만일 저 노수로 만든 불뱀을 보기만 하면 다 치유될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우리가 오늘 들어도 황당한 이야기.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대로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했겠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저는 이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은 말했겠죠. 이게 가당치냐 하냐.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치료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냐. 나 안 쳐다보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겁니다. 단순해요.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럼 미신 같은 말을, 싫어. 에이, 안 봐. 결과는 뭐예요? 죽는 겁니다. 아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래요? 어딨어요? 고개만 돌리면 됩니다. 다 치유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몇 초 후에 죽을 사람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살아오면서 경험상 또 배웠던 논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다 종합해서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진실이라도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본인한테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친구 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꼭대기 높이에 달아서 그걸 보면 살 것이다. 엉뚱한 사람에게는 엉뚱한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인간의 경험으로는 어떤 경험으로도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모세는 그렇게 했을 때 수십만의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만 돌리면 됩니다. 바라만 보면 되니까요. 뱀이네? 노뱀이네? 깨끗이 났습니다. 사실 싫죠. 노뱀으로 물렸던 사람이 고통받았는데 그 뱀을 보라고 그러는데 싫죠.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한번 그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필 여러 가지 중에 왜 하필 불뱀이었을까? 하나님이 예쁜 꽃 혹은 그 당시에 환하게 비치는 달이나 해, 멋있는 별 이런 걸 달아놓고 보라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근데 왜 불뱀이었을까요? 왜 불뱀이었을까?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의 의미는 우리는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너희를 해하고 있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불뱀은 이 장대 위에 달아 죽였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라,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 불뱀은 이미 죽었어. 근데 이미 죽었는데 본 사람에게는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안 본 사람에게는 그게 이미 일어난 사실인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장대를 본 사람은 누구라도 다 살아났습니다. 정도가 약하건 심하건 상관없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저 불뱀은 죽었습니다. 죽은 불뱀을 보라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보라고. 더 이상 불뱀은 너희를 괴롭힌 불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연관된 놀라운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생각나는가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생각을 나게끔 합니다. 높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 슬퍼합니다. 아파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가 있는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저주 받을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가 있는 사람이 달리는 곳이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이 죄가 죽는 곳이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달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시지만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는 죄의 인이 되어 지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슬픔 이전에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가 죽었다라는 사실. 나에게 걸린 저주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노뱀을 바라볼 때 왜 저 싫은 불뱀, 나를 괴롭힌 불뱀을 왜 보라는 거야? 아닙니다. 죽은 불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괴롭힌 그 존재가 죽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것은 너를 그동안 괴롭혔던 죄, 너를 그동안 수없이 못 살게 굴었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죄, 이미 죽었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이전에 내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요?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지쳐 보통 일반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이미 죽었는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죽었어 끝났는데도 그걸 못 보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기 전에 우리 죄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캐치해놔야 합니다. 우리 죄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두 기둥에 쓴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는 십자가, 내가 죽었다는 것, 죄가 죽었다는 것, 죄로 살았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 것, 부활. 그 한 중심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죄가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구나. 죄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불뱀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이 요한복음 3장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불뱀을 들었죠. 그걸 본 자마다 다 살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요. 아주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뒤에 성경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뒤에 요한복음 3장 15, 16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성경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높이 들려서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운명을 띠고 태어나고 그렇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우, 죄 짓고 막 수없이 감옥 들락달락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겠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귀중한 존재예요. 존재. 그 대신 수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부부에게 아들은 3명이에요. 한 아들이 그냥 못된 짓을 그렇게 해도 그 아들이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아들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은 동일합니다. 모두를 사랑하는데 그 아들도 정말 끊임없이 사는데 아파하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것, 이걸 참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젠가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네가 잘못되어지면 너 아이 싸가지 없는 것, 너 지옥에 가, 쳐내고 죽이고, 이 목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싹싹 죽였으면 이 세상의 인구는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와셔서 심판하려고, 너 잘못한 게 뭐야? 너 이거 이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 세상이 구원이 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달되지 못한 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지팡이에 달린 뱀을 보고 뱀을 보지도 않은 채 이걸 과학이라고 믿어? 나 기독교 안 믿어. 논리적이지 않잖아. 황당하게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내 눈에 보여봐. 경험과 과학이라는 이유로 다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 했을 때, 너 나를 믿어봐 라고 했을 때, 그 말 믿고 예수님 믿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더 이상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희망을 주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얼마치 노력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얘들아 너희는 이 예수만 믿으면 돼.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 단순한 이것을 주는 우리에게 지금 수천 년 동안 가르쳐왔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단순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이것 통해서 우리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는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외모는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우리 영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한번 1분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순진하면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바라보는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종교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너무나 과학적이 비과학적이라고, 내 경험상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비평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라도,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자라도 막대기에 달린 불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 우리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이 거친 세상에서 당당하고 복되고 풍성하고 여유롭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슬기롭고 씩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